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뻔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과 그 세상의 꿈을 벗어뺄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펼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날 사랑.
서 있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영원히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에게는 예수밖에 또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늘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비움과 또 어떠한 내려놓음을 감당하고 있는지 궁금하지만 저의 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잘 보내고 또 경건에 힘쓰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려놓음과 비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음과 비움이지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십자가 사명이지요.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너희도 같이 따라올 것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딜까예요. 그냥 무작정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주님의 모습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겠죠. 무언가 분명한 뜻이 있고 무언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목적이 뚜렷해요. 십자가의 자리는 과정이에요. 고난의 자리도 과정이에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너희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뭘까? 그 목적이 뭘까예요. 최종의 목적지는 어딜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하고 급기야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목적지가 어딜까?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자신을 비워내는 이유와 목적도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도 목적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무엇에 두어야 돼요? 영혼의 구원에 두어야 돼요. 이 목적이 흐려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나도 가기 싫고 주님도 보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좋게 타협하고 협상해서 당신이 가지신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또 그 능력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세요. 나는 이것도 포기하기 싫고 저것도 포기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붙잡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 버리면 급기야는 사단이 되어져 버려요. 사단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내려놓음과 비움을 통해서 무언가를 내가 비워줘야겠고 내가 내려놓음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생각되면 이제는 왜 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32절 끝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15장 11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보려고 합니다. 서론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께 돌아온 아들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렇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있는 거, 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게 될 탕자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잃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15장 다 피셨죠?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이 잃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잃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 하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것들의 이 비유를 세 가지를 왜 하셨냐면 1절과 2절에 나와요. 그렇죠? 왜 하셨어요?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중요하게 왜 하셨을까요? 1절과 2절 중심으로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함께 밥을 먹고 어떻게 그들을 내치지 않고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수군수군 되는 걸 주님이 아시고
오늘 비유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또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비유의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핵심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음식을 왜 나누는 거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거죠. 그렇죠? 의문을 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적인 사항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간단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오는데 물리치지 않고 영접하고 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이나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죄인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누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려요.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이 오는데 물리치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저 부정한 자들을 왜 쫓아내지 않고 왜 영접하고 왜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지 함께 먹는지 이것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답으로 예수님이 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그 가르치는 내용이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는 내용이 뭐예요? 죄인들을 용접하고 그들과 함께 무엇하라? 음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저쩌고 막 고난의 길을 걷고 선한 목자가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막 이산저산 험산술령 헤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기에서도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핵심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1절과 2절이 나머지 3절부터 11절까지 32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예요. 그러면 15장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죄인들이 너희에게 올 때 그들을 박대하거나 내쫓지 말고 영접하라고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요? 음식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오늘 15장 1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데, 자, 15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장 1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14절까지 시작. 또 이르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들어 그게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그래요. 그러면 떠나가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대한 유산을 절반을 받았어요. 절반을 받고 갔는데 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지요. 이 돈만 유산만 받아가지고 나가면 내가 무언가를 다 해도 무언가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착각.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착각 속에 아버지가 유산이 많은데 그 유산을 미리 땡겨가다가 내가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아버지 품 교회가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최고의 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나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며칠이 안 되어 다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15절 말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보내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붙어 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붙어 살다라는 표현은 구걸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막대한 재산 다 까먹고 비로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구걸하는 자로 전락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돼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하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돼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이 모습에서 둘째 아들은 후회를 하죠. 대부분 사람들은 닥쳐야 경험해야 후회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면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하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재산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언제 소중하다고 느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약이 있거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지 않나요? 막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가 하고 막 뛰쳐나갔는데 교회 밖에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엔 막 즐거웠어요. 자유로웠어요.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가고. 근데 이 마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고해져요. 그러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그래도 교회 다닐 때가 좋았다. 지금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닐 때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은 내가 너무 늦었어. 지금 가서 뭐 하게? 라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후회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 후회를 어떻게 승화를 시킵니까?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한번 해봅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궁핍한 삶을 살고 정말로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니까 후회가 왔어요. 아버지 품이 그래도 뭐했다? 풍성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결심을 하게 돼요.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는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가 너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나오십시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 가서 뭐 하겠어요? 성장이 없어요. 생각만 갖고 있고 후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후회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다 탕진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것도 복이에요. 왜 복인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은 게 분명해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다는 건 이건 불효막심이에요. 이건 자녀로 살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께는 분명히 죄를 얻었는데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 하늘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둘째 아들의 후에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닐 때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 지금의 삶은 너무나도 교회 다닐 때보다 교회 안 다닐 때 지금이 너무 비참해. 그럼에도 나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발걸음을 옮기고 안 옮기고의 그 차이는요 뒤에 가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요. 분명하게 나타나요. 자, 그랬더니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있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돌아가요. 어떤 생각이 많이 들까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개패듯이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의 각오가 뭐예요? 각오가 뭐예요? 응? 자, 보시면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구나 나를 부소서. 자기의 처지도 형편없지만 자기가 아버지한테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내가 지금 가면 다리 몽둥이로 부러지든지 맞아 죽든지 아니면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내가 아버지한테 사정을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사는 종으로라도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결심이. 그렇죠? 그랬더니 그 결심을 가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요. 무거운 발걸음. 근데 이 둘째 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자, 20절 말씀, 하반절 말씀.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시작.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무거운 마음 가지고 가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러 가면은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엄청나게 혼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는데 아버지가 잘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토닥여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유산을 얼마 줬는데 너 돈 다 어디다 썼어? 왜 너 모양은 이 모양 이 꼴이니? 너 뭐하고 왔니? 내가 떡 빠지게 돈 벌어서 너 이따위로 살려고 하려고 내가 돈 준 줄 알아? 하면서 막 몽둥이 찜질하고 그게 우리일 것 같아요. 막 후드려 패고 막 내쫓아면 내가 너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안 봐. 호적에서 저 자식 빼버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를 안아줘요. 달려가서 맨발로 달려가서 안아줘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해도 부모는 승질이 나고 화가 나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주고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대우를 받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22절 24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 하나 다 묻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과정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아들을 안고 잔치를 벌여요. 야, 엄청난 잔치를 벌이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뭐예요? 먹고 즐기자.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와 함께? 집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과 함께. 그렇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문제가 생겨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자, 여기 보시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누가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에? 누가 화가 나요? 맏아들이. 근데 이 맏아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래요? 응? 뭐라고 그래요? 저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이 맏아들의 마음은 지금 서운한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내어주지도 않고 친구들 불러서 잔치도 벌여주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 그 둘째 동생, 그 동생이 유산을 줬더니 그것을 다 통제하고 돌아왔어요. 그것도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형의 입장에서는 저건 이제 쫓겨나야 돼. 이제 저건 끝장이야. 이제 끝났어. 라고 해야죠.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형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를 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내세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이나 너무 갓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배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세리와 죄인들을 왜 받아들이시니까예요. 그러면 여기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중에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한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를 이렇게 뭐예요? 같은 이미지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응?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니 죄인들이 오는데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들이고 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고 몸을 파는 창녀들이고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정한 사람들인데 왜 당신은 그들을 내쫓지 않고 왜 영접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내쫓으세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내쫓아도 속 시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먹을 거를 그렇게 나눠줍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 지금 1절, 2절에 나와 있는 누구와 비교가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아들이 누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여태까지 둘째 아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죠? 은혜를 저버리고 나갔더니 뭐 개고생하고 돌아온 아들, 그래도 회개하는 발걸음 하면서 둘째 아들의 초점을 놓쳤지만, 오늘 본문을 보고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볼 때에 누가 중심이에요? 첫째 아들, 맏아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적으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한 거는 목숨 걸고 했고요, 하지 말라 한 것은 결단코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대접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한 그런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죄인들이 오는데 죄인들을 물리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저들보다 나은데, 그렇죠? 우리는 저들보다 낫잖아요.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11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드리고 제사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매일 드리고 안식일은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고 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 지켰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니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30절 말씀. 30절 말씀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렇죠? 지금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아니, 둘째 아들이 지금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정박대에서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내쫓아야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할 수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젠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죄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잃었다가 찾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뭐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인간들이에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뭐해라? 나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맏아들이 주인공이에요? 맏아들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이것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그들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뭐하지 않는? 물리치지 아니하고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원 사랑의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아니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성향이 우리를 주장해요. 왠지 죄인들 오면은 왠지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왠지 오면은 불편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또 해코지하거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피해를 보지 않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오면 박대하지 말고 뭐 해라? 영접하라. 그리고 음식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에 아름답게 문의가 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죄인들이 오면, 부족한 자들이 오면, 연약한 자들이 오면 그들을 박대하거나 내치지 말고 영접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같이 장치에 뭐하게 돼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다들은 그 소식이 들리고 나서 막 화가 나서 달려가는 그 잔치자에 들어가지 못해.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들어가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이름량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영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오는 죄인들 또는 우리 주변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시선이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유해지고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아들과 같은 마음 아닙니까? 혹시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밟으려고 있지 않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적대시하고 거부하면서 그들을 애써 외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그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